10월 4주차 10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금년엔 야심찬 설교 프로젝트가 있었죠.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루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지런히 설교해왔죠. 오늘은 신약 그 7번째 성경인 고린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전체를 보고자 하는데요. 본문이 조금 긴 관계로 18절로 24절 핵심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 전체 가운데 본문 하나를 정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고 정했는데요. 본문 고린도 전후서 가운데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로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긴 고린도서는 대단히 특별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고린도 전서는 그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특별하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개인적인 성격을 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후 약 51년쯤에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약 1년 6개월간 목회했습니다. 3년 동안 목회한 에베소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곳이 고린도일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사역했죠. 이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 방문했으며 그들에게 4통의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함을 듣고 첫 번째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에 바울은 이런 성적 타락의 말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전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자 바울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참조하시면 되겠죠. 그 후에 에베소 가서 바울은 3번째 편지를 썼는데요. 디도를 통해서 보낸 이 3번째 편지도 분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첨가되었다고 보고 있죠. 고린도 후서의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이 아마도 그 일부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반대자들이 회개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참조하면 좋겠죠. 거기서 바울이 4번째 서신을 기록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고린도 후서일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고린도서의 영적 권위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럼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인지 당시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은 고대 그리스 4대 도시 중 하나로서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하는 중요한 교통 요지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비너스 숭배의 본고장이었으며 사치와 방종의 도시였죠. 따라서 이곳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여러 인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도 여러 명 있어서 교회 안의 분쟁이 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분파작용과 비윤리적 문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서신을 기록한 거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율법주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율법을 전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선택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항상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예수님의 특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고 또한 타인의 권면을 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의 직분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특별 계시라 하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 인격의 성숙을 말하는 거겠죠. 교회의 직분자는 회중 가운데서 가장 본이 될 만한 자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합니다. 학력이나 체력, 외모나 사회적 신분, 구변 등은 교회 직분자의 참된 자격 요건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과 바른 성경 지식, 그리고 진실하고 덕스러운 말과 감사와 겸손함, 인내와 충성 등 칭찬할 만한 인품이 참된 자격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며 교회에도 유익을 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를 택하여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에 데려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핍박자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증거하는 일과 그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시는 몇 가지 징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째는 그 직분을 위한 마음의 강한 소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직분을 위한 은사의 확인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직분을 위해 은사를 주시고 준비시킵니다. 그가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셋째는 회중들의 인정과 추천 그리고 선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 집사를 택할 때 그들이 인정하는 자들을 추천하고 선택하가 했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문안하는 자들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가리키지 않고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단어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곧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신약교회도 그러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이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후원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부패한 죄인들이며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게 된 거죠. 죄 씻음과 거룩하여짐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가 불행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였고 죄 씻음은 영원한 행복과 평안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곧 거룩한 자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매우 귀한 명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가운데 거룩하여지고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문법적으로 완료 분사형인데 이것은 해석할 때 거룩하여졌고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으로 의와 거룩을 이루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담당하신 거죠. 그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이것이 중세시대에 가리워졌었으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재발견되었던 성경적 복음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밝히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이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4절이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이며 여기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무난하지 않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시죠. 바울은 본 서신에서 예수님을 68번이나 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고백이며 그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백은 사람이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 피부 색깔을 막론하고 구원받아 주를 믿게 된 모든 이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들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겸손함과 열린 마음도 필요하겠죠. 우리는 외적 조건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된 모든 자를 영접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그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평안은 은혜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이사야 48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몸의 건강, 그리고 물질적 안정과 사회적 안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안정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의 온전함을 사모하여 조금씩 이루어가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범된 성도를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거룩함,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늘 사모하며 날마다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에는 항상 감사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거기에 내포된 복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은 큰 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 이유가 되십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장 5절로 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과 지식의 풍족함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 곧 그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하신 것, 그의 많은 기적들과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 등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 사실들이 긴 시대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믿어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성경은 진실한 증인들의 증언들의 증거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위에 근거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확신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든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요소들이죠. 믿음은 과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며, 사랑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실천하는 것이며, 소망은 미래의 영광의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 후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의 삶의 원동력이요 위로가 되는 것이죠. 1장 8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되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가운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신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피 흘려 사신 자들을 다 찾으실 것이며 그가 찾아 구원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보장된 거죠. 그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자로 훈련시키시고 보존시키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날마다 더 가까이 하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죄와 세상과 사단과 싸워야 하고 또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선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그가 한번 우리를 불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면 끝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주를 대항하며 죄 가운데 살았을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신실해야 하며 순종해야 할 것이며 우리도 변덕스러운 심성을 버리고 꾸준히 주님만 따르며 주님의 성품만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이라는 말이 있는데 주의 제자들에 대한 겸손한 호칭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었던 적이 있었죠. 겸손은 성도의 큰 덕입니다. 직분이 중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다 한 형제입니다. 직분자가 된 자도 형제들 위해 자신을 높이지 말고 항상 겸손히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직분이 주어지며 그가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과 권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선포하고 있죠.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면했습니다. 그에게는 명령할 권위가 있었으나 그는 조용히 권면하기를 원한 거죠. 이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은 생각과 마음의 표현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말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이 합하면 말도 같아질 것입니다. 분쟁이 없이라는 원어는 분열이 없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교회가 분열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11절로 11절 말씀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문제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따르는 자, 아볼로를 따르는 자, 게바 즉 베드로를 따르는 자가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직 분열되지는 않았을지라도 교인들 안에는 이미 탄압된 마음이 없었고 교인들끼리 분파를 조성하고 있었던 거죠. 13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며 나누실 수 없다고 했는데 그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분파가 합당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죄인이라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없습니다. 남의 죄를 담당하기엔 버거운 거죠.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겸손히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며 일치단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은
수치스러운 죄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로 17절 말씀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그리고 스데바나 가족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의식이죠.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죠.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아야 하며 세례를 받지 않는 자는 주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는 중요하지만 구원의 필수적이며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세례받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든지 세례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복음 신앙입니다. 사람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앙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웅변과 수사학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 사역으로 완성하신 일이며 그 속죄 사역으로 지금도 죄인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소식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죽음의 속죄적 의미가 있고 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며 구주 예수님의 대속의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복음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전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또한 전도라는 방식도 포함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내용으로 이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겁니다. 또 말로 전하는 방법도 사람들에게는 우둔하고 미련받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웅변과 아름다운 말로 사람을 구원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 가운데 기독교는 기적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기적들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자들이 더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적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주의와 은사주의의 풍조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또 지혜를 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경험을 중시하는 것이 철학이죠. 기독교 역사에는 복음과 철학을 조화시키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신학은 칸트의 지식론이나 실존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인간의 이성적, 경험적 생각으로 혼잡시키고 변질시키려는 시도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파한 내용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속죄적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고 여기에 성경적 기독교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가운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 서신의 뒷부분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속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말씀은 기적을 원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과거의 한 사건을 중요시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복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죽은 영혼들을 살려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지금도 효력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은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논리는 단순하고 소박해 보이기 때문이죠.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것은 대리적 형벌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지식인은 책임적 행동을 강조하고 있죠.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논리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것이죠.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좋은 인격의 요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심히 죄악되어서 이미 많은 죄를 지었고 또 날마다 죄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최선의 의로운 행위들이라는 것은 단지 더러운 누더기 옷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가 바로 그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신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단순히 믿으라는 초청이 아니고 믿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죄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구주이신 것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거리낌이나 어리석음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며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인간의 최선의 생각보다 낫고 그 어떤 힘 있는 수단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웅변적 말이나 수사학적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조금 감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죽었던 영을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도와 설교의 효력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기독교회는 기적주의와 이성주의 혹은 경험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은사주의의 도전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으므로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속죄 신앙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복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심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이 십자가의 말씀 곧 속죄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주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신분과 학력 그리고 재산 정도를 뛰어넘는 말이죠. 교회에는 높고 낮은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여기에 부르심이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시는 효력 있는 부르심인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육신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정치적 권력이나 재력이 있는 자, 좋은 가문이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역사상 모든 교회들의 일반적 현상이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예외가 아니겠죠.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부분은 번역의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낙타라는 단어와 밧줄의 단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혼동해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굵은 밧줄이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것은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이지만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은 그를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비교적 믿음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할 수 있겠죠.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우리 중 다수는 과거에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말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고 좋은 학교 출신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자들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귀하거나 인정받거나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주와 인간의 근원을 알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도덕의 근거와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혜 중에 지혜이며 지식 중에 지식인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된 삶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게 되죠.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의 이러한 지식과 삶을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또 죄의 결과로 많은 고생과 슬픔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적이고 물질적 세상적 자랑은 헛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와 학벌, 외모와 가문, 자식과 실력, 업적과 재산 등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0절로 31절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중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택 안에 들어가 그의 은혜와 의와 생명 안에 거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죠. 구원은 죽은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혜가 없이 정신적 혼돈 속에 살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이 선과 진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종말에 대해 알지 못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습니다. 의는 율법을 다 지킨 것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불의하고 죄악되었고 의가 없었습니다. 죄는 영적 죽음과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죠. 죄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던 거죠.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거죠.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은 더럽고 불결하며 거기에 사는 죄인들은 더럽고 불결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죽고 속이고 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더러움과 불결함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또 그는 우리를 위해 죄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셨죠. 우리는 날마다 그 셈에 나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구속은 값주고 사서 건져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죄의 공포와 위협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들 때문에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그가 이루신 구속에 근거하며 그 구속의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죄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 불의한 자들, 불결한 자들, 죄의 형벌과 공포 아래 있는 죄인들은 다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죠. 이것은 죄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 천국 시민이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실제 육신적, 물질적, 세상적 자랑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가운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한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부족했던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겠죠. 우리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만한 마음과 당파질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단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